이 예배는요, 여러분 마음에 이걸 좀 담아야 돼요. 많은 예배가 있지만 실제 현장을 생각하고 또 현장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개인에게도 응답되는 게 있고요. 또 여러분을 통하여서 응답이 되는 것도 있고 또 여러분의 있는 곳을 통해서도 응답되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현장이라고 하면은 모든 게 다 현장이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가 영적인 현장이다라고 얘기할 때 뭐가 현장이에요? 그렇죠? 현장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영어로는 현장 이러니까 뭐로 표현하러 가면 필드라는 단어 사용합니다. 그렇죠? 근데 앞에 붙여야 돼. 미션 필드라. 그 말은 뭐냐라면 우리가 현장이다라고 생각할 때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뭐가 하느냐? 현장에는 먼저 있는 게 있어요. 먼저. 이 땅의 모든 현장은요. 어디로부터 시작됐느냐? 여기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 우리가 천국 가면은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의 배경은 창세기 3장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3장이 궁극적으로 현장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겁니다. 사단이 이미 이 세상을 장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세상 임금이다라고 표현해요. 그 말은 사단이 하나님 떠난 세상을요 오랫동안 이미 자기의 것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사단이 내가 다스리고 있다라고 맞죠? 드러내 놓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다라는 걸 몰라요. 왜? 처음부터 이 속에 살았거든.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는 종교까지 이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인류의 역사가. 그 역사의 배경 속에요. 세상 임금인 사단이 세상을 포장을 딱 해요. 굉장히 이론화시켰지만 그 위에 올라가면 뭐 하는 겁니까? 사단이 딱 주인되어 있어요. 굉장히 치열한 경제처럼 보이지만 그 위에 올라가면 사단이 딱 주인돼요. 이게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사단이 주인된 세상은요. 반드시 뭐가 오느냐? 이게 옵니다. 영적 후유증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안 보이는데요. 이 속에 열심히 가면요. 결국은 하나님 아닌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먼저 만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없이 열심히 공부하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잖아요. 지식의 종이 돼요. 하나님 없이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하나님 없이 올라가 버리면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돈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후유증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현장 속에 저와 여러분을 뭐로 붙였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앞으로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제 계속 늘어날 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치유할 자로 불렀더라.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세상이 행복하면요. 치유 안 해도 돼요. 세상에 이거 없이도 굉장히 잘 살아가면요. 그걸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치가 그렇게 발전이 됐는데 우리가 정치판을 보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똑같아요.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그렇죠. 그 똑똑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데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그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똑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돈이요 얼마나 벌어들이는 게 많습니까? 그런데 흑암 경제가 제일 커요. 그러면 실제로는 문화도 종교도 똑같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후유증을 남깁니다. 왜? 사단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뭐 하셨습니까? 이걸 치유한 거예요. 영적인 후유증을 치료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마지막 배경이 사단이 주인되었기 때문에 이 사단을 꺾지 않으면은 그래서 적을 빼앗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설명했습니다. 아주 영적으로 진한 현장 아닙니까? 야, 사람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또 어떻게 세간을 가르느냐? 강한 자가 묶고 있다. 그래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하면 뺏어내는 거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 이름으로 뭐 하는 거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똑같이 이건 우리가 넓게 본 거고 아주 개인적으로 작게 보면요. 질병이 치유도 똑같은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질병도. 그래서 결국 질병도 이걸 세상에 여러 가지로 분석하지만 그걸 가지고는 근본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보니까 뭐 하는 겁니까? 아주 여러 가지 이론을 들어가지고 세상에 병이 들어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자, 우리 갑이 가면 1번 한번 읽어봐라. 어디 갔노? 안 가져왔어? 저 어디 한 장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모든 육체의 기관에 눈에 안 보이는 신경을 주었어요. 신경을. 그래서 사실은 병이 들게 되는 생태학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 신경이 약해지면 그 기관이 병들게 돼 있다. 다시 말하면 신경이 튼튼하면 병이 와도 이길 수 있다라고 생체학자가 얘기합니다. 두 번째, 우리 승민이가 한번 읽어보자. 아니, 그 1번의 두 번째. 자, 이 신경이 척추를 타고 내려오죠. 근데 그 척추의 맨 위에는 누가 지배합니까? 뇌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뇌의 생각과 마음이 신경하고 연결되어 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자, 우리 세 번째로 우리 김 장로님 한번 읽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왜 질병이 되느냐? 아주 한 개인의 모습을 두고 세상이 분석한 거하고 과학이 분석한 거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분석을 깊이 있게 했어요. 자, 질병이 들린 부분 보니까 생체학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부위에 신경이 잡히거나 신경이 약해지면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부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 신경이 막혀가지고 병이 왔다라고 하는 게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귀신이 들려서 귀머리가 되었다.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이 들렸는데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또 귀신이 들려서 소경이 되었다. 물론 자물쇠로 소경한 부분이 있고 실제로 귀신이 들려서 귀가 먹는 부분이 있다. 왜 귀신이 들리는데 귀가 먹어요? 그죠? 이 중요합니다. 엑스레이 안 나타나요. 귀신이 귀로 가는 신경을 잡는 거예요. 제가 이게 하도 잘 안 믿어져 가지고 이 뭐 귀신 같은 얘기냐?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영적으로 그렇게 안 시달려 봤으니까. 그래 제가 무속인을 찾아가 가지고 물어봤어요. 무속인은 실제 접신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무속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 귀신이 탁 들어오면 가장 먼저 장악하는 게 신경이래요. 그래 귀신이 들어올 때 이렇게 느껴진대요. 신경을 타고 들어오는 게 느껴진대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접신할 때 신경을 타고 들어요. 근데 이게 귀신이요 얼마나 신경을 가지고 사람을 놀리느냐. 그렇죠? 다 잡는데요. 그래서 야, 이 성경에 야 이게 성경적으로 그게 영적인 배경이 있구나. 그래서 이 신경을 타고 어디까지 조정을 하느냐라면 뇌까지 조정. 그래서 완전히 귀신이 확 들리면요 뭐가 없어지느냐? 본인의 인격이 딱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왜 접신 딱 하면은 어린애 목소리 내고 하잖아요. 실제로 욕하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속인은 실제로 이렇게.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결국은 육신의 질병이 육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이 뭐와 연결되어 있느냐? 마음과 생각과 연결되어 있다. 그 마음과 생각은 뭐로 연결되어 있느냐? 결국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영혼과 영혼이 평안하면요. 믿음이 마음과 생각에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마음과 생각의 힘이 육신까지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급한 치유를 뭐로? 근본적인 치유를요. 영적 치유부터 우리가 힘을 낸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안 잡힙니다.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요즘 제일 많이 생긴 마음의 병이 뭡니까? 우울증이잖아요. 우울증. 자기가 아무리 의지적으로 노력해도 안 돼요. 이미 마음에 병이 생겨버리면은 그걸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왜?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게요. 사실은 과학을 바탕으로 하고 과학을 초월하는 내용들. 자, 두 번째 보니까요. 정신병, 영혼의 병은 뭐 사단과 미혹의 영의 작용이 없이는 들지 않고 그러므로 이 병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치유가 불가능하다. 사실은 모든 게 다 연관이 있지만 특별하게 마음과 생각의 정신에서 오는 질병들은요. 특히 뭐와 배경이 사단하고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환경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딱 들어갔지만 마음과 생각이 딱 잡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2번에 1번을 우리 가비가 한번 읽어봅시다. 마음의 병, 악령의 활동이므로 본인의 힘으로 불가능하며 성경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다. 자, 마음의 병은 악령의 활동이 본인의 힘으로 불가능하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악령의 힘은 안 보입니다. 근데 본인의 힘으로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안 돼요. 그 배경에 다른 힘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승민이가 한번 읽어볼래? 자, 환경도 관계됩니다. 계속 재난과 불화와 실패가 관계되어 있다. 요즘 우리가 욥기 읽고 있잖아요. 그렇죠? 욥기 읽고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욥기 읽으면서 깨달으시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욥이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자식들도 너무 풍성해져요. 그렇잖아요. 욥이 하는 것마다 잘 됐다니까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사단이 하나님께 가가지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건 영적인 세계 아닙니까? 사단이 욥 하는 거 그거 다 형통하고 욥이 믿음을 줘가 너무 잘 믿고 이러니까 사단이 하나님께 뭐라고 고발합니까? 그 내용이 중요해요. 고발하는 내용. 아니 그래 축복을 주는데 그걸 표현하는 단어가 있어. 표현하는 단어가 있어. 저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 욥이 어떻게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욥에 울타리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울타리. 하나님이 욥의 모든 소유와 욥이 가진 것에 뭐를 쳐줬다고? 울타리를 쳐준 거야. 울타리. 울타리는 왜 칩니까? 그렇잖아요. 울타리를 치는 건요. 공격하는 거 있기 때문이에요. 그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이 뭐 했다고? 막아주셨다. 여러분, 욥이 자기는 열심히 형통, 물론 인간으로 최선을 다했죠. 그런데 그 배경에는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울타리를 쳐준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욥에 뭐를 걷습니까? 울타리를 걷어주십시오. 그 말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호했던 것을 유보해. 그러면 됩니다. 사단이 그때부터 마음껏 움직입니다.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사단이 원래 주인인데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줬어. 그 울타리가 걷어져 버리니까 사단이 마음껏 노래. 여러분 마음과 생각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울타리를 쳐줍니다. 그게 영적인 힘이에요.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요. 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 세 번째 것 우리 김장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마귀를 섬기는 것은 본인과 가족들에게 계속 저주와 재앙이 오게 되는 통로가 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4절. 십계명에 나와 있는 얘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우상을 섬기면, 그러잖아요. 3, 4대가 뭐 한다? 3, 4대가 절망 속에. 우리는 모르고 우상을 섬겼어요. 잘 되고 빌라고 잘 돼요. 오늘 이제 우리 3구역에 영천에 우리가 신방을 잠깐 갔다 왔거든요. 그래도 좀 불행 중에 다행은 나는 영 못 움직일 줄 알았더니 그래도 움직일 수 있더라고. 넘어져가 뭐 척추하고 조금 금이 갔는데 그 집사님이 예배드리고 포럼을 쭉 하는데 사실은 지금 넘어져가지고 금도 가고 이거 어렵잖아요. 활동하기도 힘들고. 근데 뭔 얘기를 하냐? 목사님 감사하다라는 거라. 그 집사람이 이리 넘어져가 이리 아픈데 지금 뭐가 감사합니까? 감사할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감사하대요. 왜 감사하냐 이러니까 목사님 예전에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맨날 저 803 가가지고 굿하고 그죠? 그래가 맨날 밤마다 시달리고 자기는 밤마다 시달렸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난대요. 그 너무 시달려가 그 베개에 칼 딱 베고 잤대요. 그 미신에 보면 베개에 칼을 베면 귀신이 안 온다고 하거든. 아무도 모릅니다. 본인은 밤마다 시달려. 하나님이 여기 이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건져내 주셨다. 내가 지금 육신에 잠깐 아픈 거 그거 문제 아니다.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을 내주신 것이다. 여러분 육신이 아픈 거요 잠깐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가 아파 보세요. 미치는 겁니다. 그것은 호주 가가지고 호주에 있는 사람들이 우울증이 그렇게 많대요. 우울증이. 나중에 호주 한번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가면요 이랬습니다. 야, 이거 천국 같아 이래요. 하늘이 달라. 오늘 또 영천 가는데 하늘이 푸해가. 야, 이게 뭐냐? 호주는 딱 보면요 하늘이 가까이 보여.
희한하죠. 하늘이 가까이 보이는 파래요. 그래서 하늘만 봐도 은혜가 돼. 너무 햇빛이 제가 문제지만. 아니 이렇게 자연 환경이 좋고 호주의 현지인들은요 복지가 너무 좋아. 일 별로 안 해도 먹고 살아요. 먹고 살죠. 자연 좋죠. 그렇잖아요. 땅덩어리 넓죠. 근데 왜 우울증 걸립니까? 우울증 걸릴 이유가 아무도 없어. 여러분, 하나님 없이 너무 좋은 걸 보니 그것을 정복할 힘이 없는 거야. 아침에 눈 뜨는데 해가 너무 좋아. 자기는 우울한데 밖에 해가 너무 좋아. 미치는 거야. 여러분 이게요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가 우울 안 해야지 그렇게 안 된다는 게 아닌 게 내가 뭐 잘해야 되지 그렇게 안 돼. 배경이 있다니까. 그래서 이 영적인 건요 뭐 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건 체험해야 돼요. 이거는 뭐 백날 말해도 안 돼요. 우리 가비가 이제 맨 처음에 너무 시달렸잖아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은혜로 이제 조금 힘을 얻었어. 힘 얻어가 공부하려고 하니까 이제 또 시달리네. 옛날에 공부 안 하려니까 별로 안 시달리는데 이제 공부해야 되니까 머리가 딸려가 시달리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내가 옛날에 안 했다가 치유되는 게 진짜 치유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분야를 하나님은 정복할 수 있는 힘도 성령 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IQ는 뭐 한다라니까요. 아멘. 세상의 IQ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성령의 능력은 초월할 수 있는 거라.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확 들어가 버려야 돼요. 자, 세 번째. 그래서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권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유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악령이 떠나가고 그 악령이 잡고 있는 질병에서부터 해방되느냐? 세 가지가 나왔잖아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뭐 하는 겁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뭐가 해결됐다? 근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목사님 근본 문제가 뭔데요?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가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근본 문제의 키는 뭐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창조의 것이 회복된 거예요. 근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 두 번째 뭡니까? 병의 근원자가 떠났기 때문입니다. 병의 근원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니까 뭐가 떠나는 겁니까? 악령이 떠나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은 도망가는 거예요. 뭐 어둠이 도망가라 말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면은 악령은 자기 자리가 없어요.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령이 잡고 있던 모든 부분의 질병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해방이 되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아주 과학적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악령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잡고 있어요. 그 악령이 마음과 생각도 잡고 있고 악령이 우리의 운명도 잡고 있고 그 악령이 우리 육신의 질병도 근원도 잡고 있어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까? 내 마음과 생각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 우리 주인 아닌 거예요. 이게 주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이 근본 문제를 깨뜨리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악령이 잡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 중요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꼭 기억하세요. 이제 여러분이 악령에 속아가지고 거기에 묶여 있을 이유가 없다. 근거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근거를 해결해 버렸으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능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이 권능을 누구에게 주었냐? 모든 예수를 믿는 신자에게 동일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요. 권능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능력이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뭐로? 권세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은 진짜 알고 영적인 배경을 진짜 믿고 선포하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이제 성경에 거기에 대한 근거가 많이 나왔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우리가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가지고 가장 첫 번째 주신 메시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차였으면 우리 같이 한번 14절과 15절 두 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내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전도도 하며 그러면서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뭐도 주려 하심이라 권세도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12제자를 파송하시고 현장에 보내시면서 똑같이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3절.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근거를 가지고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에 성경적인 권능 이거 자꾸 해야 돼요.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주신 그 권능과 권세를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에는 70인 제자를 보내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했어요.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도가 거기서 떠나라. 아멘. 꼭 기억하세요. 똑같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와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뭐 뒤에 부분도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 다 있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권세입니다. 실제 여러분이 가 있는 현장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 배경을 모르면요, 여러분이 현장을 아주 육신적인 반밖에 모르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현장에 딱 있든지요,